이제 바야흐로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한 얼굴로 밝게 웃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굳어 계셨는데 이제 환하게 밝아지셨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강해 함께 섬기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로 우리가 열심으로 그렇게 동역하면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복음이 잘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말레이시아의 정성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수술 잘 끝내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도 많았지만 바울에게는 함께 열심히 수고하고 도움을 주었던 로마 교회의 일꾼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에는 모두 3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울 주변에 있는 일꾼들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일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들 대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일당 백을 하는 일꾼들인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뜻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계속해서 거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로부터 로마서를 받아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자매입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 여인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온갖 곳에서 여러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피해서 보호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로마서를 가지고 내가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렇게 나선 여인이었죠. 3절에 보면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들은 바울처럼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고린도에 오게 됐냐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유태인들은 다 추방당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추방당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을 보면 추방당한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기 집도 그냥 놔두고 와야 되고 직업도 다 놔두고 와야 되고 그냥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이니까, 하지만 추방당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니, 그것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도 함께 일을 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선교하러 갈 때 이 부부도 그 장사를 다 접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한 것이죠. 거기서도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이 로마 황제가 추방령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집이 있는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자기 옛 집과 옛 직업을 되찾아서 자기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집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부부는 목회자가 아니었지만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삶의 목적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성공을 하거나 내 행복과 만족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거나 부유하게 된다거나 내 자손이 번창하여서 큰 좋은 가문을 만들다거나 뭐 이런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들의 한결같은 목적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일에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평신도든 사역자든 목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면 또 막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막 열심히 복음 증거하거나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가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7절에 있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설명하기를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야사에 의하면 이들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거기서 받은 충격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바울도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맞아 죽어갈 때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는 다르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돌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저렇게 해맑게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사도행전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은 자기 가문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을 위해서, 자기 친척인 바울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의 배후에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두 친척 때문에 어쩌면 회심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바울과 더불어서 전도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의 힘이 되어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라는 사람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쌍둥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있습니다. 두루라고 하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이죠. 아벨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한 여인들, 그리고 벗이라고 하는 여인도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올해가 이제 다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떠했는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을 드리며 삶을 살아갔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내서 충성스럽게 섬겼던 것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또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동안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한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처음 이렇게 본 게 그 지산교회 역사책 있죠? 60년산가 50년산가 있죠? 그게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천국으로 갔을 때 나중에 100년사를 우리가 만든다면 그 100년사에, 지상교회 100년사에 과연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식으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 인간이 기록한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식으로 내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가 나옵니다. 사실 루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루포의 아버지가 더 유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가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들어보셨죠?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이 채찍질이 너무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여서 성인 남자가 충분히 들 수 있는 이 십자가 그 가로막대 그거를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갈 힘이 없어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구경꾼들 가운데 한 명을 지목해서 너 이거 대신 오리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로마 법이었습니다. 아무나 로마 병사가 지목하는 사람은 오리까지 그걸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걸어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골고다에 처형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광경을 구경만 했을 뿐인데,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재수없게 찍혀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짊어지고 저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수고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형벌이 그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 특별히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죄 없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갔던 그였지만 나중에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온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왔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억지로 끌려왔지만 나중에는 아주 신앙이 신실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루포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아들 역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도 매우 훌륭했는데요.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누구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죠.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나를 돌봐주고 나를 위해서 섬겼던 훌륭한 그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바울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돌보고 위로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증거하는 온 가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가정,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핍박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가족이 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것이죠. 또 10절에 보면 아리스도블로가 나오고 11절에 보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15절에 보면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아리스도블로는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수없이 많은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그 손자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블로는 그 당시 로마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개인 비서였고요. 그리고 네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 네로 황제보다 더 악독한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 시절에 홀레비우스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근데 이 집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 밑에 총리 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관직이었죠. 그런데 이 네레오도 크리스찬이었지만 네레오 위에 있는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도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집정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데요. 이 클레멘스의 집정관의 아버지도 관직에 있었는데 AD 64년 로마 네로 황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있다 그러면서 로마 시내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불타오르는 로마 시내를 그림 그리려고 불을 질러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면 안 되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누명을 누구에게 씌웠냐면 크리스찬들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들이 불을 질렀다. 저들을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불 저지른 죄목으로 누명을 씌워서 죽인 것이죠. 그때 그것을 담당한 그 일을 맡은 총책임자가 바로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클레멘스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동물에게 잡아먹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화형식에서 불타오르면서 그렇게 뜨거운 불길 속에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고 기쁜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러면서 자기 비서인 네레오를 시켜가지고 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아봐라. 그래서 네레오가 가서 그렇게 크리스찬들과 접촉해서 기독교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아오고, 그래서 비서인 네레와 클레멘스 집정관이 다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잔인하게 핍박을 받던 시기였고, 너무나도 예수 믿는 것이 위험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귀족이거나 혹은 관리직에 있을 때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관직도 박탈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비밀리에 끊임없이 크리스찬들, 로마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아서 글씨를 쓸 수 없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구술하는 대로 로마서를 대필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셋째라는 뜻입니다. 가족 중에서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이 당시는 로마 사회 노예들이 이름을 박탈당하고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소유주가 너 첫째, 너 둘째, 너 셋째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와 그러면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라고 하는 뜻의 더디오는 아마도 노예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구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아도의 뜻은 넷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아도 역시 노예였을 것이다. 근데 이들은 노예였지만 지성이 있는 똑똑한 노예였을 것입니다. 글씨도 잘 쓰고 교회의 일꾼이 될 만큼 아주 똑똑하고 성실했던 것이죠. 로마 시대 당시에는 노예들, 그리고 힘없는 소수자들, 소시민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몰래 남편이나 혹은 자기 집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노예가 복음을 전하면 순순히 그 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너 노예 주제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채찍질을 받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들,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 그리고 힘없는 저 하층민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내놓고 사역하면서 사랑과 수고로 섬기고,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평신도 사역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삶의 목적이 내 행복이 아니고 노예 해방이 아니고 부유하게 살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내 가문이 대대로 잘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많이 전해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그것이 온통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 전도를 해봤더니 안 되더라 라는 핑계, 그리고 내 사업이 너무나도 바쁘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 가족들 돌보기에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틈도 없다 그러면서 내려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말에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 지도자들 인터뷰를 하면서 그 교회 성장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공통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제대로 성장시키고 이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하려면 교역자가, 목사가 사역을 평신도와 함께 나누는 팀 리더십을 개발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성장의 비결이다. 이렇게 하나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일방적으로 교인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교인들은 아무런 어떤 사역도 안 하고 가만히 도움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도 함께 동역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목회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돌보는 사역에 동참하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얼마나 많은 인재를 키워내느냐가 그것에 흥망성쇠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강한 국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국가가 되려면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교회도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일꾼을 키워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한 사람이 1000명에게 영향을 끼쳐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사람이 약한 자일지라도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단순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서 그냥 구경하듯이, 나는 오전 예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드렸으니까 나는 그래도 할 일은 다 했어, 이렇게 만족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 특히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도 못했더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뭔가를 하면, 사랑으로 섬기거나 복음을 증거하거나 할 때에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계급입니다. 평신도와 사제 그룹을 둘로 나누었죠. 그래서 원래 없던 말인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고, 개신교 안에도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서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사역은 목회자가 하는 거고 나는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인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소천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은 오늘날 평신도가 병신도가 되지 않고 모두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평신도여 깨어나라, 평신도여 일어나라, 주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정말 거의 모든 교회에 평신도들이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일들을 다 내려놓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연도에 하지 못했다면 내년도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는 못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리라 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